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개념에 있어서 오늘날 유의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적응이란 말은 무엇이냐? 칼빈은 설명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로 들어 올리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든가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든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모가 어린아이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쓰는 말로 해야 아기가 알아듣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애쓰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적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열어 보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사람 지성에 이해되려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언어, 사람의 상식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 성경의 원문을 처음 읽은 사람은 수천 년 전 독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00년 전에 헬라인들에게 헬라 언어로 성경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천 년 전에 문화의 옷을 입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성도가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21세기 서류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것이죠. 21세기의 과학책을 보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1차 독자들, 첫 번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수준에 적응해서 기록된 책이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다면,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써서 주신다고 하면 20세기, 21세기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 성경은 이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옷을 입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확실성, 이건 다 무엇입니까? 2000년 전의 상식과 정확성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호하다. 오늘날 과학자가 살펴봐도 21세기 과학의 그런 무호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상식과 2000년 전의 정확성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죠. 여기서 성경의 해석의 묘미,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1차 독자들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2000년 전 오늘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2000년의 간극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고 설교고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접하는 건 어떤 해석입니까? 이 시간 간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간격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 눈으로 성경을 그대로 보는 거죠.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건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 독자 수준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적응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성도들의 수준과 상식에 적응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만 늘 염두에 두고 그러면 2000년을 뛰어넘는 그런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신론, 하나님에 관한 교리, 신론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적인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하는 학문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한 쌍으로 있는 것과 우리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과 이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손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량은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겠다. 그것이야말로 철학적인 사고죠. 성경적인 신학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신학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은 무엇이냐? 철학적인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을까? 한번 추론해보고 철학적으로 고생해보고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철학적인 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하나님을 향하게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을 순례자의 신학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전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와 반대로 자연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이성의 추론을 통해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자는 것이 자연신학입니다. 계시신학은 무엇입니까? 계시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신학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중세 최고의 신학자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5가지 방법으로 증명했다고, 신존재 증명법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잘 설명 나옵니다. 읽어도 이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모든 운동이 일어나려면,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움직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힘은 누군가 또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제1의 원동력. 하나님은 제1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5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믿음이 결여된 하나님을 한번 자연적으로 알아보자는 이런 증명,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것이 유효하지도 않다. 자연적인 지식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지식으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아직도 이런 5가지 신존재 증명법 같이 자연신학,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가톨릭은 아직도 그걸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한번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전에 우리 계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타고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교의 씨앗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 종교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하느냐? 결국은 다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이 약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그 위에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는 아주 약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간의 지식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느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기서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이름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바로 적응 이론이죠.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있어야 한 그 존재를 파악하거든요. 이름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가진 자의 성품이나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될 때 이름이 바뀌죠. 예를 들면 야곱이죠. 야곱은 간사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어떤 이름으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꾸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그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되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는 바리새인 사울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누구에게 맞추신다고요? 누구에게 맞추십니까? 우리 수준에, 우리 이해력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거든요.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적응입니다. 하나님도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를 할 때, 알려주실 때에 마치 나와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는데도 우리 수준으로 이야기하려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형태를 가진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신인동형론적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손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형태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재의 유비라는 것인데 언어에도 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시려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라고 이름을 가르쳐주는 이유도 다름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런 존재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결론이죠.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수준으로 항상 내려와서 알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비인격적인 이름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존재 그 자체, 존재의 근원, 제1원인, 최초의 동인, 최초의 원인, 필연적인 존재, 최고의 선, 최고의 목적. 여러분 여기서 다 인격적인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건 다 철학적으로 고민을 내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절대 이런 식으로 안 불러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가 인간 순수로 내려와서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 엘리온, 엘샤다이 이런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야훼 히브리어 자음 문자로 이 글자 4개가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이제 소위 신성한 4개의 문자다 해서 신성사문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발음을 안 했어요. 이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발음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야훼라는 이름을 아마 여호와라고 비슷하게 발음을 했을 것이다. 아니다. 이 야훼라고 발음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야훼라는 이름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부 다 로드로 다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은 각주 일본에 넣고 히브리어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존재 그 자체다. 존재 그 자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름을 감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해석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 번째 해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세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느니라.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가만히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 베풀어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은 하나님에게 가만히 있으면 긍휼의 하나님이 됩니까? 긍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긍휼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 가만히 존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존재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이 존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자다. 여호와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만 이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영어로 말하자면 God is입니다. God is.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예요. God is.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면 God is 뒤에 with us가 붙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도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자, 여러분, 이것도 결국 누구에게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 구약 성경의 야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라고요? 그냥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분, 존재 그 자체,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야훼의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면 신약 성경에서 또 제일 중요한 이름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아버지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 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내가 누구를 신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그 신과 그 영웅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무엇이냐? 이 언약이 너를 내 아들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양의 권리보다 과거에 고대 세계에서 입양해서 아들 삼을 때의 권리가 더 법적으로 많았습니다. 입양되어서 아들이 된다고 하면 적자보다 원래 친아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 인정받아요. 그래서 입양되는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할 때 너는 내 아들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너와 내가 분명한 부자 관계인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시죠. 잘못된 아버지됨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은 만물의 아버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됨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만인에게 다 친절하시고 만인에게 다 은혜로우신 관대하신 아버지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때문에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아버지란 말 이름을 듣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이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인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즐겨 부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지 나의 아버지가 되는 분이라고는 차마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종교개혁 같은 그런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개혁운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내처럼 그렇게 나를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장애가 있잖아요.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 우리를 같이 초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를 줍니까?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